이번 주부터 욥기서를 읽게 됩니다. 제가 욥기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읽을 때마다 어려운 게 욥기서입니다.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백수십억의 부자였대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낙타가 3,000마리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큰 무역회사 내지는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CEO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녀도 아들 7에 딸 셋 10명이 어느 날 한꺼번에 죽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탄하고 수의해가지고 사탄이 네 마음껏 시험해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를 한 부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요,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제가 오늘 이 헌금 감사 내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62년 3월 2일부터 2026년 5월 3일 오늘까지 저 김성호를 향하여 단 한 번도 눈길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왕후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왕후 와스디를 초대했는데 이 와스디가 무슨 심통이 났는지 왕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보통 왕에게는 왕비와 그다음 뭐라 그러죠, 그거? 후궁이 많잖아요. 언제 한번 임금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이 와스디가요, 무엇 때문에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는지.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서 그 수많은 후궁들 중에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어요. 아하수에로가 어디까지 다스립니까? 이 동쪽 인도까지 안 다스립니까? 127도를 다스리는데 그 도마다 미스 인도도 뽑혀 올라갔을 것이고 미스 팔레스틴, 미스 리비아 다 뽑혀 올라갔을 것인데 그 중에 에스더에게 눈길이 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다가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 모의하는 음모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에스더 6장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니, 아하수에로가 밤에 불면증이 걸렸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잠이 안 오면 음주 가물을 즐기든지 뭐 후궁 하나를 데려와라 하든지 아니면 밤에 별을 보러 나가든지 역대일기를 끄집어내어 읽었어요. 아니, 역대일기 중에도 다른 곳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기록된 걸 읽었어요. 당장 옆에 내시에게 모르드게에게 관작을 주었느냐? 뭐 관작은커녕 표창장도 하나 안 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녀석이 밤새도록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준비했다가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새벽 일찍 갔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아하수에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냐? 그래 하만이 와가지고
내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인 줄 알고 막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만이 그 장대에 높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등용되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섭리 이후에 욥기서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안 보면요, 이 욥기서가 난해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미리 묵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욥을 점점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 이걸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욥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요, 젖짝에 있었던 30년 얼마나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든지, 제가 한 2달 정도 교회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백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 집사람이, 여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도 있었잖아.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금밖에 위로가 안 됐어요. 아멘 겠지. 근데 그저께 금요일 날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역사하셨구나. 언제 한번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 리딩 지저스 성경을 읽고 강해를 하면서 만약에 합동측에 그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그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한 그 깊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섭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은총 속에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난 속에 인내하다가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그 상당히 존경한다랄까요, 또 그분 사상에 대해서 많이 따르고 배웠던 그 목사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저는 오늘 이 욥을 성화시키는 모습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사건, 한 인물을 두고 한 성경을 두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성경 해석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두고 갈라디아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하박국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하박국이 왜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이 9988, 234 합니까? 저들이 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신칭의로 해석합니다.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확실히 이신칭의를 말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이신생활입니다. 이신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해석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 때 그때도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라는 내용이지. 근데 여기에서요, 믿음의 대상이 꼭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지키되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만희, 정명석이, 문선명이, 안상홍이 그거 믿으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를 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관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인용한 이 말씀이 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성화적인 측면에서 욥을 성장시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특히 21절의 이 고백은 욥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21절 주보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 수준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신앙 고백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게 출발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의 재산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백수십억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욥에게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의 출발점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초품아라고 아세요? 전혀 부동산에 관심이 없구나. 역세권은 아세요? 여기 계명대역 가까이 있는 아파트. 초품아는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런 그 30, 40대 주부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죠.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를 사놓고 돈 올라갈 걸 좋아하는데 무슨 민원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운동회 한다고. 운동회 하지 말라고. 아이고, 저는 그거 보고 듣고요,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화딱지. 라떼라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는요, 차전놀이까지 했습니다. 차전놀이 알아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차전놀이. 한샘 알아요? 저거는 모르잖아. 우리는 차전놀이까지 했어요. 막 이렇게 나무로 크게 만들어가 서로 천군백군 싸우고, 거기다가 덤블링 하고요, 인간 탑쌓기 하고, 그러다가 다쳐도 엄마 아빠 학교 찾아와야 하나요? 안 찾아옵니다. 이번에 이수지라는 코미디언이 그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패러디를 했잖아요. 목이 물렸다고 119 부르고. 아니, 애기들 똥 싸는데 휴지를 물티슈 무슨 또 유기농 물티슈인가 하여튼. 이게 엄마 아빠들이요,
이건 경상도 말이 제일 좋아요. 너무 포시럽게 키워요. 너무 포시럽게. 이게 나중에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나이가 40, 50이 돼도 엄마 이러고 돌아다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그 백악관 앞에서 젊은 어린 여자애들이 줄을 탁 맞춰가지고 막 조깅을 하고요, 또 흩어져가지고 비행접시 날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쟤들이 학교 선생님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런 운동을 해야 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아이비리그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대. 우리나라 아이들도 하버드 많이 가잖아요. 근데요, 결국은 미국 대학교 공부는 엉덩이로 한대. 체력이 안 된대, 체력이. 드디어 체력장까지 없어졌죠. 이게 뭔가요? 뭔가 이게 아쉽습니다. 때로는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산을 타고 나무를 타고 이러면 대감각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의 자녀 후대들은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가장 극한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을걸요. 전부 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그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공격 앞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고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보라. 그런데 2장 10절에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것보다 더 높은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복뿐만 아니라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3장에 보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주권 앞에 절실하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과의 논쟁, 설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주로 안 나타나시고 왜 그 3명의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낮추시기까지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욥기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나오죠. 이게 메시아 신앙으로 확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세요. 욥의 나이를 계산한다든지, 그리고 욥기서에 나오는 돈의 단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토라 내용이 나오기 전이에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이 욥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지요. 여기 대속자라는 단어가 룻기서에 나왔던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고엘은 신약에서 인간을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고 잃어버린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걸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내 가죽을 벗은 후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맞이한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이 욥의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꼭 기억할 것입니다. 고난, 연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재련하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 같은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10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신다 말씀. 아신다. 결국 연단의 목적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욥기서 전체에는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고백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욥을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욥이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게까지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신앙 고백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요, 욥기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손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냄새나고,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도 잘 알지요. 그 말씀이 있기 전입니다.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스무고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답을 감춰놓고 스무고개 물으면 이제 묻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이나 뭐 친구가 묻잖아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그럼 뭐 동물입니다. 이렇게 스무고개 하면 거의 아마 10고개쯤 되면 다 맞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1000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나는 하나도 답을 하지 못하겠다. 그게 나중에 40장에서 42장까지 진행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뒤에 욥이 어떤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보세요. 9장 20절에도 보세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여기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 사람이 볼 때 그 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 그 말씀 떠오르지요? 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 우리의 의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죄악이 쇠폐함으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한 죄. 이것은 그냥 절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의가 무너지는 고백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 중보자를 갈망합니다.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장면이지요. 자신의 의의 한계를 깨닫고 중보자를 향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우리 예빛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눈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욥을 변화시켜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욥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답이 누군가를 깨달은 것이죠.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신다. 저 김 목사를 이단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중보자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엘리후가 더 자세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자세히 설명하죠. 엘리후는 빌닷이나 소발처럼 하나님이 부정한 책망한 친구들이 아니고 또 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이 욥에게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지는 이 욥기서의 내용과 성화의 과정과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욥의 연단과 완벽히 대응되는 본문이지. 이게요 성경 전체 통일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한 번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마침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가 뭐예요?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완벽하게 영원히 이끄신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완성형 그리스도인으로 이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족의 위험, 굴혈의 위험, 풍랑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그리고 나중에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참수당해서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 자신의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미리 다 적어놓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가장 잘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자,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창조적 손길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16절 아닙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금방 태어난 아기의 뼈가 몇 개게요? 우리 뼈 개수가 많을까요? 금방 태어난 아기의 뼈 개수가 많을까요? 똑같아요. 새벽에 누구한테 예배하면서 물었더니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태어난 아기는 270개 내지 300개.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6개. 이 뼈가 점점 합쳐지면서 성장해가요. 아기들 태어나면 머리가 어때요?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그걸 숨구멍이라 그러죠. 이 두개골도 여러 조각이 있다가 점점 닫혀져요. 저는 그 어릴 때 소가 송아지 낳는 걸 봤는데, 송아지는 태어나면요 조금 있다가 비틀비틀하다가 걸어요. 그런데 아기는 태어나면서 걸어요? 못 걸어요? 절대 못 걷죠. 거의 1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게요 가장 중요한 뇌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아지 뇌는요 태어나면서 그 뇌 크기가 성장한 뇌 크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런데 아기들 뇌는 태어나면 350g 정도 되는데 1년 새 1000g이 되고요, 성인이 되면 1300 내지 1400g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요 그냥 1년 동안 눕혀놓고 이 두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뼈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자랄 때 보세요. 아빠가 뒹굴기도 합니다. 그때가 이 뼈가 잘게 나누어져도 하나하나 펴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 하여튼 가요 얘기 나오면 금방 대답을 찰떡같이 잘해. 가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본다고 서 있으면 저는 거의 100에 100번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보면 겨울엔 문 열지 마세요. 이게요 채베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이게 이 속에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오줌 넣을 때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래가 제가 지난번에 뭘 새기자 그랬습니까? 말씀을 땀난다. 자, 어쨌든 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합되는 이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그런 아픔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욥처럼 아름답게 키워나가죠. 이제 다음 주에는 욥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빚어졌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지. 이렇게 미완성의 존재인데 하나님 완성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빨리 쓰시기보다는 내면을 키워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정금보다도 더 귀한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3번부터 보자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세밀히 이끌어 가신다. 넘어질 때도 그렇죠? 일으키시고. 그 유명한 예화 잘 알지요? 어떤 기독도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인생 여정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더래.
그 모래사장에 아까 제가 이거 읽어드렸잖아요. 1962년 3월 2일 제 생일입니다. 1962년 3월 2일부터 죽을 때까지 그 여정을 모래사장에 탁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4발자국이 가더래요. 아, 맞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셨구나. 그런데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날 버려두셨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그랬단 갑니까? 없고 한 번도 눈길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장차올 영광을 소망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흑역사가 있지요. 때로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지요. 좌절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보세요. 지금 외적으로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평생 일궈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런 외적인 고통에 가장 가까운 아내가 위로해 주지는 못한 말, 원망하고 죽어라, 이런 내면의 도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금같이 비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욥을 성장시킨 하나님이 우리도 성장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욥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성장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다른 곳에 눈길을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세밀하게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늘의 대속자, 중보자 그리스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